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17절 말씀이에요. 자연적인 준비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해져서 6월절 만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절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 중에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물어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 너는 아니야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죠.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모두가 바로 그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아닌 척하고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들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어떻게 나와 3년을 다녔으면서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느낌 드세요? 만약에 그런 말씀하실 거였으면 그냥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끝까지 배려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마음이 안타까우시다면 그렇다면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로 말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배반하는 이런 죄의 자리까지 그 비참한 자리까지 그렇게 전락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주셨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엄청난 죄의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러분 자그마한 뒷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그냥 공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백두산에서 강 2개 나왔잖아요. 어쩌면 에덴 동산은 백두산보다 훨씬 더 큰 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었다면 아마 그거 찾아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전에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해주시는 것처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최종적인 결정,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을 강제로 막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권을 이토록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기로 결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강권적으로 죄 못 짓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일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경고는 해주시지만 강제로 그것을 막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뻔히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길에 서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거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막연한 생각, 제가 보기에는요, 언젠가 뭐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셔서 내가 죄 안 짓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기로 결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것을 정직하게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어도요, 나에게는 틀림없이 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튜브에 매여 있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운동에 빠져 있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내가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의 첫걸음을 내가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군것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쪄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보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건강을 위해서 군것질을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군것질을 안 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면요. 먼저 집에 여기저기에 있는 군것질거리 싹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니면 수납장에 뭐 이렇게 쌓여 있는 캔디나 과자나 라면 이런 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군것질 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놓고는 하나님 그거 다 쌓아놓고 하나님 저에게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까지는 아까우니까 다 먹고 난 뒤에 끊어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심이 무너질 자리.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뻔히 무너질 것이 틀림이 없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거기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서 있으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가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끊기를 원하면요. 술 끊기를 원하면 여러분 술 친구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술 친구는 계속해서 만나면서 여러분 내가 술 끊기로 결심한 그 술이 끊어지겠어요? 여러분 도박 때문에, 아니면 술 때문에, 아니면 게임 때문에, 아니면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의도적으로 자기를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자기를 바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삶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아낀 그 시간 뭐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길로 또 빠지게 되잖아요. 목장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친구들 만나서 여러분 유혹의 기회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딱 한 번만 하는 그런 욕망이 솟아날 때가 있죠. 충동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욕망,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는요,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첫 발걸음을 내가 내디뎌야 돼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내가 목자님께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뭐 친구한테 전화를 걸든지, 지금 저에게 그런 욕망이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솟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욕구가 솟아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번만 딱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이 욕구가 다 꺾여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 이곳저곳에 군것질거리 쌓아놓고 그러면서 군것질 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런 시도와 노력 참 없이 여러분 내가 이런 어떤 죄의 악습에서 벗어나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서 이거 갖고 나가면 다 탕진할 거 아버지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재산 상속해 달라고 할 때 그대로 주셨어요. 집 떠나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한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예 맞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둘째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세요.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첫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마는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어떤 죄든지요, 어떤 죄의 악습이든지요, 저와 여러분을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도 해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찜찜한 마음 주실 때 예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것이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첫 걸음을 내디디셔서 참 자유함을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다음과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성찬식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성찬식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들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최초의 성찬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찬식의 의미도 확실하게 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매달 있는 성찬식을 습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은혜롭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성찬식을 집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언제 진행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식사 중간에, 먼저 식사를 나누다가 그 식사 중간에 함께 먹고 있던 그 음식을 가지고 성찬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신학교회는 주일에 각자 음식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은 많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일 친교 식사를 하다가 그 식사 중간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친교 식사를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학교회처럼 성찬식을 갖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전체가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교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회에서는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왜냐하면 신학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찬도 가능했고 그런 성찬식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목장에서의 식탁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이 가족의 식탁이 신학교의 애찬과 성찬식의 의미와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신 저녁은 유월절 저녁을 먹는, 음식을 먹는 바로 그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 태어나기 한 15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시고 내 백성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보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피가 되어 마실 물이 없게 되기도 하고, 개구리들이, 파리들이 들끓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재앙들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는 그냥 빨리 나가라, 얼른 나가라,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된다, 못 보낸다. 여러분, 이걸 번복하기를 9번을 번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와서 맏배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태어난 것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넘길 유자예요. 그리고 넘길 월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 이런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월절 하니까 이거 6월 달에 있었던 절기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후에는 바로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당장에 보내줄 것이니까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양고기를 먹는 유월절. 그렇게 그 유월절 밤을 보내고 이것을 그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가르쳐서 지키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날 밤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는 것이 그날 이제 그 행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앞뒤에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고난받은 것을 상징하는 쓴나물, 거기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 이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요. 시편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가 있는데요. 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절 중간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묻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고 우리가 왜 이 날을 지킵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죠. 어르신이 6월절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 다음에 드디어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양고기 먹고 난 뒤에 또 순서가 이어져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또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4번 중에 3번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3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이 순서 있잖아요. 이것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죠? 유월절 만찬 중이에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찬식 때 먹는 빵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뭐라고 그럴까?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미사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때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게 되고 본질이 그 다음에 또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 미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은요 주로 이런 기념설의 입장을 가지고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어떤 상징일 뿐이지 그것을 뭐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일 뿐이지 어떤 성찬식 자체에 빵이나 그 잔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중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간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저는 성찬식이 너무 십자가에만 집중해서 무거워지는 것 이게 조금 저한테는 불편하고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찬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만 그러나 저는 빵과 이 잔이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정말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여서 이 빵과 잔을 나눌 때마다 내가 진짜 몸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머물겠다, 임재하겠다. 저는 그것을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 특별한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성찬식의 빵과 잔이 그냥 단순한 상징에 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에 보면 굉장히 좀 끔찍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까지 전파가 되었잖아요.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큰 핍박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핍박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다.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그런 오해를 불러온 그런 인상을 가져다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다.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이것은 성찬식이 그냥 단순한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임재,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빵과 잔이 그냥 단순한 상징일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 특별히 성찬식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엉터리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애찬했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애찬을 나누고 있는 중에 성찬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 맞춰서 일찍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그냥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들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다 마셔가지고 그냥 취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도 미리 다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어버려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찬식을 올바른 태도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우리가 그냥 이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빵과 잔이 단순한 상징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난 뒤에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허락 아래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성찬을 장난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경고를 하는 이유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그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와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냥 빵은요, 그냥 빵집에서 사온 빵과 다를 바 없을 수 있고요. 잔은 그냥 슈퍼에서 사온 포도주와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 그대로 내가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 특별한 어떤 신비한 연합을 체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이 성찬이 하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시고 기대를 가지고 성찬식에 우리의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죄책감이 깨끗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낙심되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까지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우리 주님과의 특별한 연합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한 장 넘겨서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나누신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에 기초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계약의 일종이잖아요. 여러분 이 계약에는 언제나 쌍방이 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을 만족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의무조항이 있는데 한쪽이라도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가 따를지 그것을 말씀해주는, 이야기해주는 게 이게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끼리 계약을 맺을 때는 그냥 계약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 왜 좋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세요. 그것을 전제로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축복의 약속까지 더해준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이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 받게 되지 않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 예가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음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이제 부교육자님 한 분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분이 저한테 아니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계약서를 한번 쓰십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뽑을 것 같습니까? 그죠? 물론 그게 필요한 과정이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 정도 나오면 이거 뽑을지 말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조물 받게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굳이 언약으로 자기를 묶을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다 지키실 것이고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나의 역할을 다하면 복까지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를 언약 안에 묶어 주신 거예요. 제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자신들이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궁합 봐야 되고요. 이사 갈 때 날짜 잡아야 되고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벽에다가 못 하나 박을 때도 함부로 마음대로 박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이런 것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해 주실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운가족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나름대로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약서대로, 언약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 주셔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언약은요 율법에 기초한 언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언약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고 계명대로 못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오늘 제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28장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신명기 28장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 옛 계약 아래에 있지 않고 새 계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지금 하신 게 뭐냐면요. 생명의 삶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새 언약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피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계약,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장을 찍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게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새 언약을 지금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짐승의 피로 그 효력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피로 이 언약이 체결되고 내 피를 통해서 그 효력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지금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날 저녁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첫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때
피를 발라놓으면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죽음의 저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피만 바르면 내 피가 너희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피 뒤에 숨어라. 내 피에 숨기만 하면 죽음이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고, 내 피에 너희가 숨기만 하면 지옥의 공포가 더 이상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고, 삶의 저주가 더 이상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듯이 그리스도 피 뒤에 숨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 지옥의 형벌, 삶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바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이 저와 여러분을 겁주지 못하고, 삶의 저주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한번 그 장면 속에 모세가 나타나더니 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열변을 토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실망에 지쳐 있는 상태예요. 실망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뭐 임용고시라든지 자격시험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봤는데 될 것 같다가 떨어지고 될 것 같다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걸 벌써 9번 반복한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그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심정이에요. 지금 이제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날 거다,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되고, 될 것 같았는데 또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9번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다, 10번째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일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가 철저하게 항복하고 우리를 내보내 줄 건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도무지 뭐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9번이나 쏘갔으면 됐지 뭘 또 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피를 안 발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집에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음도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9번 재앙은 실제로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날 밤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아주 마음씨가 곱고 이웃을 잘 돕는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피를 바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피를 발라놓고 그냥 집에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성격이 못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생활이 좀 방탕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발랐다면 그 피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 뒤에 숨었느냐 숨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도,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도 여러분,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피 뒤에 숨을 때에 죽음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옥도 우리를 겁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저주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피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담겨 있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 뒤에 숨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죽는 것이 겁이 나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불안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유월절 그 밤으로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집을 생각해 보세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라놓고 이제 그날 밤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 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더니 막 저 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등에서 막 소름이 쫙쫙 끼치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밤새 긴장해가지고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피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내일 떠나게 될 거니까 떠날 준비도 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두 다리 쫙 뻗고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내가 혹시라도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지냈지만 살았고요. 또 한 사람은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삶을 누리면서 지냈지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해놓고도 지옥에 갈까봐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 떨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시든지, 아니면 딱 믿고 그냥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그냥 뭐 즐겁게 기쁘게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든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예수님의 피 뒤에 숨으신 분들은 이제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된 것을 어떻게 물릴 수가 있어요? 자식을 호적에서 판다고 자식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되물릴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면서 천당 갈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쁘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지옥을 정복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피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좀 안식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매월, 언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가질 거잖아요. 여러분, 매월 있는 성찬식, 주님의 몸에 참여하실 때 몸으로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에 참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런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평안, 이런 그것을 내가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그런 성찬식을 매달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와 같은 성찬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와 같은 주의를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아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만 우리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유, 나에게 주신 선택권의 그 소중함과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식의 특권과 축복과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고백해야 될 거 있으면 고백하시고, 약속 드리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약속하시고, 감사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감사하시고,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찜찜한 마음이 있고 깨림직한 마음이 있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죄의 욕망을 없애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려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의 사슬로부터, 죄의 악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매달 갖고 있는 성찬식 더욱더 복되고 의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에 참여할 때는 나와 기꺼이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내 삶의 발걸음이 평안 가운데에 사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참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헌신하고
또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또 시간을 쏟고 기쁜 마음으로 또 선교 바자회에 참여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